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5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을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하나님 지난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호흡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것이 저희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주께 간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저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의 이유와 원동력과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1절부터 6절에서는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받을 자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들이 없이 죽은 상태로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기업이 그 지파 가운데서 사라질 형편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5명의 딸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땅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는 당대 시대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당시 여성들은 오늘날과 같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여호와의 기업을 받게 되는 현장에서 딸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업 물을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 그분의 말씀은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이 모세 때에 약속했던 것인데 지금 모세는 죽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2022년을 살아가는 현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 분배받는 모든 순서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하였던 그것들이 성취가 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받은 언약의 말씀, 그것은 무엇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일 또한 반드시 성취가 되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이 모든 약속의 성취들은요, 즉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들은 그 모든 과정들과 결과들이 모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서 그냥 구약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어떤 추억이나 옛날 이야기로 구전 동화나 혹은 세계사의 저 먼 나라의 어떤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구원과 그 은혜를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되는 땅의 구체적인 경계가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 12절, 1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족속은 소수의 가나안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그 이유도 기록을 하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므낫세 자손이 원했음에도 하지 못한, 그래서 그 책임이 가나안 족속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을 보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제 힘이 생겼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었을 때에도 가나안 족속은 그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그 사이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쫓아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갔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성취하지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 땅을 차지는 하였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강성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킬 만큼 그 정도로 이들이 더 강해진 것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강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올바른 반응과 그러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이것이 더 나은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혜롭고 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성경도 이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힘이 생겼을 때에는 이제 그 책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먼저는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땅 분배를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 지파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은 유다 지파가 그리고 육체적 장자의 그 순서를 뛰어넘어서 막내에서 두 번째인 요셉 지파가 이제 또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 분배를 받게 되죠. 거기서도 또 순서가 바뀌죠. 차남인 에브라임이 먼저 땅 지파를 받고 그 다음에 장남인 므낫세가 오늘 지파를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땅 분배를 받고 있는데요. 모두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그 땅의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긴 63절이나 되는 아주 많은 땅을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끝에 뭐라고 합니까?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도 16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족속도요, 동일하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므낫세 지파도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단지 므낫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실질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바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모두 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속에 있는데도 그 땅을 기업으로 너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모순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것인가? 이 속에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진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그 가운데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된다, 성취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하였습니다.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 우리가 모두 이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부족하며 아직 계속해서 싸워야 할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므낫세의 자손들로 하여금 강성케 하신과 같이, 그래야 그 땅에 거주하였던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때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결단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저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게,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로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받은 이 귀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저희가 자랑하며 저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